같이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1절 읽고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어서 뱃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종료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자 부활절의 전 주일이기도 하죠. 종려 나무 이 팜추리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드린, 그래서 이 팜 선데이라고 하면서 이 팜 선데이를 주전 4세기부터 지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마르고 어쩌면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나무이지만 새순이 나면서 자라면서 한 가지마다 한 20kg 넘는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긴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팜추리 나무임이죠. 그래서 이 종려주일을 또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고난주일, 패션 선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그 날. 그래서 따라서 이 종려주일은 어떤 날이 되는 거죠? 기쁨과 승리, 이 고난과 죽음이 교차하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교차하는 그런 역사적인 어쩌면 드라마와 같은 어떤 그런 날, 이것이 바로 고난주일, 종려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역설적인 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들어오시게 되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게 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요,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만유의 주가 되어주십니다. 왕이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지만 사실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 있는 중요한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2절에 읽은 바와 같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무엇을 끌고 오라고 하죠? 나귀 새끼 나귀.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겠다. 저 그림에 이 나귀 새끼가 있는데요, 사실 이 나귀는 누가 타는 것이냐면 평범한 사람들, 노약자들, 노인들, 어린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타는 동물이 바로 나귀입니다. 보시면 말처럼 이 다리가 두껍지가 않아요. 든든해 보이지 않죠? 굉장히 가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눈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슬퍼 보이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타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게 나귀인 거예요. 거기다가 새끼 나귀. 운전으로 치면 초보 운전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어떻게, 저도 오래전에 새끼 나귀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나귀를 탄 적이 있는데 좀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제 몸무게를 이 나귀가 잘 견딜 수 있을까?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 물론 이 구약에 나오는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 그것도 맞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왕이시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자 그러면 좀 큰 그런 말을 타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말도 아니고, 그렇죠? 거기다가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깔게 되죠.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환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 상상이 되시죠? 왕을 맞이하는 그 모습, 드라마 같은 경우에 보지 않습니까? 왕이 행차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다 납작 엎드리잖아요. 지금 이 모습인 거예요. 자기의 그 겉옷을 다 벗어서 깔고 이 왕을 모시는, 환영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이야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로 바뀌어지게 되죠? 이 이야기는요, 고난의 이야기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이야기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저는 믿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입성하시는 이 이야기, 이 고난의 이 현장으로 들어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저는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종료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 아니 우리 삶을 향하여 주님께서 던지시는 그 메시지, 오늘 그 음성을, 그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요, 이 모습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겸손,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함.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이 겸손의 모습은 결국 누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나귀를 탈 수 있어야 된다. 비굴해져야 된다. 초라해져야 된다. 자기의 어떤 그 가치를 깎아버려야 된다.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능력과 이 사명을 위임받은 그런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체성이 있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라고 할 때, 으시되거나 잘난 척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겸손의 모습,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파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할 때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이야기, 우리에게 깊은 어떤 또 다른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3가지 정도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삶,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으시고 이제 골고다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 이 말씀, 이 이야기, 이 장면을 묵상할 때 어떤 느낌이 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는 것이니까 굉장히 슬프고 좀 마음이 찜찜하고 어둡고 우울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읽고 묵상하는데 그런 것보다는요, 이런 게 더 마음에 밀려왔어요. 이게 뭐냐면 가슴 벅참, 막 기대가 되는 것, 막 어떤 그 힘, 막 생명력, 이런 것들이 저에게 느껴져 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네,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죠. 다시 사십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졸업하고 한 25년 넘게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데, 25년 동안 참 많은 것들 경험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 장례식에 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또 집례도 하게 되는데, 믿음의 삶을 산 분들의, 성도님들의 그 장례식 아무래도 많이 참석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물론 그 자리도 아픔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슬픔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겠지만 이상한 것은 그런 슬픔과 아픔 이것을 초월하는 뛰어넘는 뭔가의 어떤 그런 힘, 소망, 생명력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슬픔보다는 마음이 잔잔해지고 평안해지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지 않고 또 그런 시간을 경험하고 지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 또한 무너지지 않고 더 새롭게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성도님의 그 삶이 이 땅에서 짧은 시간을 살지만 그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살았냐면 영원한 것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붙잡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유한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선택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닌 거죠. 그토록 소망하고 그토록 열망했던 그 진정한 그 영원한 것을 성취한 거죠. 들어간 거예요.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에도 한없는 위로가 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럴듯한 그런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초라해 보이는 이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죠.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타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이 모습,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예수님은 짧은 있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채우고 싶어하는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선택하셨다라는 이 메시지를 저는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새끼 나귀를 타신 것만이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사실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죄가 없으신 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아셨죠? 무엇이 참된 길인지, 무엇이 진정한 것인지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게 고통인 것 알지만 주님은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지만, 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부활하시죠. 죽음을 이기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영원의 길, 구원의 길, 이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의 이 고난을 예언한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우리 인생의 질고를 지시고, 그 질고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어떤 질고죠? 우리 육신의 질고, 심적인, 이 마음적인, 정신적인 질고도 있을 거예요. 영적인 이 질고, 그 고통, 그 모든 것,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우리가 고통당해야 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었다, 치유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 저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그 선택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명예, 세상이 사람들이 타고 싶어하는 그런 화려한 말, 성공, 어떤 지위, 이런 것들 자꾸 타려고 그걸 붙잡고 그것을 추구하고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는 거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오늘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저는 뭐가 생각이 나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들어오고 계신다, 우리를 향하여 지금 오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맞이하시고 환영하시는, 그리고 그 주님을 선택하고 나의 주님으로, 나의 생명의 주로 고백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잠깐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루살렘의 이 입성,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으로 입성하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죠? 불과 일주일 만에 엄청난 고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왕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시게 되냐면 십자가를 지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이 가장 아름다워 보일 때가 언제인가 라고 할 때 저는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언제 어떤 사람이 신앙적인 파워, 이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의 저 능력, 파워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추하고 아름답지 못할 때, 은혜롭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얄팍한 자존심이, 이런 것들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저는 고난 주간 때 이 찬양 개인적으로 참 많이 부르는데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밀려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찬양 굉장히, 가사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제 그걸 가사로 만들었으니까, 노래로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단순해요. 한 절 말씀으로 만들었으니까 심플합니다. 근데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측량할 수 없는, 어떻게 중단할 수 없는 그런 감동, 도전, 이런 은혜가 막 밀려오는 것을 참 저는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 왜 이 짧은 한마디, 이 찬양, 이 말씀, 이 한 절에 이런 능력이 있을까? 힘이 있을까? 은혜가 될까? 저는 여기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십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는 삶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결단이 이 말씀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이 노래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을 향해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거든 무엇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그러니까 제자의 삶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것, 피해서는 안 되는 것, 어떤 삶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스럽게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피할 수 없는, 피해서는 안 되는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를 직면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수치, 우리도 그 수치를 당할 때가 있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요. 삶의 무거운 그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그 가운데, 그런 고난의 현장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힘들게 느껴지는 것,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것들,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 가정에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직장에도,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이든지 그 십자가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되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영광스러운 부활의 승리로 이어졌던 것처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되고요, 그리고 승리로 맞춰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승리, 이 영광의 삶을 경험하시는, 누리시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겸손하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승리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그것이 마지막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호산나. 호산나. 네, 호산나를 외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호산나를 외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긴다. 그래야지만 승리한다.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읽었지만 마지막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던 사람들이 외쳤던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외침은요,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6월절 장막절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예요. 고백입니다.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고 하는데 이제 구원하소서. 이거를 헬라어로, 이걸 따로 번역하지 않고 그 발음을 그대로 따온 거죠. 호시아나를 호산나, 헬라어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호산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그 현실, 그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 무리가 고작 닷새 후에는 뭐라고 외치게 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동일한 똑같은 입술인데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갑자기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이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로마를 무너뜨릴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고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주전 2세기에 그 유대 땅에 헬레니즘 시대 셀리오코스 왕조 그 지배 아래 있었게 됐는데,
그 당시 안티오쿠스 4세, 그러니까 안티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그 유대 신앙을 굉장히 핍박하고 억압했던 그런 사람. 그래서 율법을 막 금지시키고, 그리고 성전에 막 돼지 머리를 막 매달고, 그리고 갖가지 우상 신전을 세운 어떤 그런 사람, 굉장히 끔찍한 그런 방법으로 탄압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에 그 유다 이 마카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항거한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주전 164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정화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재봉헌하게 됩니다. 이렇게 혁명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때 이 마카비가 입성할 때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하누카, 수전절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하누카의 기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의 상징인 거예요. 기쁨의 상징, 해방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상징과 같은 것, 이게 바로 종려나무.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군중들이 마카비 그 혁명 때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를 물리쳐줬으면 좋겠다. 로마로부터 억압받는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정치적 메시아로 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쪽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그러면 우리는 이 호산나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런 호산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호산나 부르면 안 되겠죠, 이런 생각도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호산나 이 외침은 우리 성도라면, 믿는 사람들이라면 끝까지 어떤 순간에도 외쳐야 되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불러야 되는 그런 외침 선포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19장에 보면, 사람들이 호산나 이렇게 부를 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중단하게 합니다. 주여, 저 사람들이 호산나 노래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중지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호산나, 이것은요 우리가 끝까지 어떤 순간에도 외쳐야 되는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호산나를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제 어떤 읽은 그 이야기,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막히게 된 거죠. 사역도 막히게 되고, 그리고 미래도 전혀 보이지 않는 깜깜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 사도행전 16장이가 거기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노래, 찬양했던 것처럼 이 선교사님도 그 감옥 속에서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매일같이. 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물은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너는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있는가?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는다. 그 이유 때문에 나는 지금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뭐냐면 바로 호산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호산나 신앙. 저는 저 여러분 우리가 호산나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불투명할 때 호산나 주여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간절히 외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떤 문제로 인하여 내 갈등이 되고 흔들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호산나 주여 나를 이제 구원하소서. 주님이 내 인생에 주가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을 붙들고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이 군중들이 뭐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다 그러죠? 뭐를 흔들었죠? 종려나무 가지. 어떤 상징이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요 기쁨의 상징이에요. 승리의 상징. 그래서 반드시 이분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승리를 안겨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똑같이 그 당시와 같이 종려나무는 흔들지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흔들 수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해 주실 것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찬양합니다. 호산나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노래 고백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호산나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에요. 단순한 호산나 노래 제목도 결코 아니라 호산나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가장 큰 가장 강력한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호산나 주여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 또한 이 호산나는요 우리의 강력한 중보 기도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구원하소서. 주님 저들을 누군가를 구원하소서. 주님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그렇죠? 우리 교회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호산나 얼마나 강력한 기도 제목입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 열방을 향해서도 주여 호산나 구원하소서. 얼마나 강력한 기도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사용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에도 호산나 외치십시오. 멈추지 마세요. 호산나를 외치면서 고백하면서 노래하는 여러분의 삶, 그런 신앙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름답게 된다. 믿으십니까? 승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호산나. 이것이 2026년 종료주일에, 우리 고난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하고 이 메시지를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리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 삶,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적으로, 또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들, 살아나야 될 것들, 고침받고 치유받아줘야 될 것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호산나 믿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호산나 한번 부르면서 여러분 삶을 향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힘겨워하는 어려움 가운데 지들이다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런 지체 있다면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여 호산나 구원하소서. 중보할 때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그렇게 우리 호산나, 한번 그 믿음, 그 선포 우리 가족 한번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중보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이 고백이 이 노래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 삶의 순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믿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부르짖습니다.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을 선택하며 아버지 주님의 권능의 손 아버지 주님 아버지 붙잡는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런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총 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상한 아버지 있다면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아버지 세워지고 아버지 넘어진 채 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주시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짚고 나아가는데 우리도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님 우리 삶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신앙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해주시면 믿습니다. 희한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심 찬양합니다. 함께 주님 감사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것이 오늘 2026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주님께서 일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 영적인 것 주님과 멀어졌다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저들의 삶 가정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의 기쁨 하늘의 승리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호산나 선포하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